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과거에는 차를 가지고 서울을 한번 다녀오려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 며칠 전부터 지도를 펴놓고 서울 지도를 펴놓고 가려는 곳에 위치를 보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때로 이렇게 기록도 하고 머릿속에 지도를 이렇게 넣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쉬운 길, 큰 길,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때나 가겠죠. 복잡한 좁은 도로로 갈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기차나 버스로 서울을 다녀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차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또 없어도요, 휴대폰만 봐도 티맵 같은 게 있어서 갈 곳을 입력하게 놓으면 어디로 가라,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단속이 있으니 조심해라, 몇 킬로 속도로 가라, 심지어 막히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도착 시간도 알려주는데 굉장히 정확하더군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길을 전혀 몰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어디든지 나서면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을 안내해 주니까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가도 요즘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길을 찾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앞에서 다 지시해 주는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신통한 또 용한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그런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무속인들을 다 의지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러면서도 남이 그러면 또 그것이 밝혀지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수도 많죠. 순간 이 선택을 하느냐 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주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자기들 배를 불리워 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배를 채워줄 사람, 나를 잘 살게 해줄 사람, 내가 어떤 이득을 줄 사람, 나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고 선거할 때도 그러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공약을 남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철저한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자기 왕으로라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바다 건너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너희들 먼저 가 하고 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즉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신 곳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도무지 그들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이게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주님 뜻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주님 지시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방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방해에 가깝죠. 악한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한 일이 없어도요, 주님께 철저히 순종했어도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큰 풍랑 때문에 방황하는, 허송하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그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주님 없이 할 때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나눔 우리 오후 예배 때 하잖아요. 말씀 나눌 때도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 없는 말씀 나눔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없이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탄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의 그 곤란한 상황을 다 아시고, 심지어 물 위를 걸으셔서 십리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본 제자들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주님을 확인하고선,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죠. 그러나 주님을 확인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그들이 목표했던 곳으로,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가라 하신 곳으로 배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날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배에 영접했더니 풍랑이 그치고 가려던 땅에 배가 이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도,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승리할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한복판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때 그 인생이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마시고, 진정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은혜의 항구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날마다 맡기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주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그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호송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께서 바다를 건너 바다 위를 뛰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삶의 모든 문제 한복판에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 영접하고 우리 직장에 영접하고 사업장에 영접하고 우리 기관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환난과 풍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질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삶의 풍랑을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시고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만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가정의 삶의 그 심령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울러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교회가 날마다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